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가 25일이지만은 25일 날 직장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행사를 오늘 합니다. 행사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건데 우리가 함께 좌우로 우리 함께 인사를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늘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바라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라 조금 앞에 우리 PPT를 보면서도 또 칠판을 집중하면서도 같이 예배에 함께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 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자, PPT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할 건데, 먼저 서론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에 지금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 이런 속에 거기에 제일 먼저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첫 번째 음성이 무서워하지 마라.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더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적인 그 하나님을 만남이 사실은 거의 오랜 세월 동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단절되어 있었고 이제 뭔가 누군가가 오실 걸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두렵고 무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인생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뭘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준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뭘까? 좋은 소식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야,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었다. 굿 뉴스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 그 다음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비밀을 처음으로 이렇게 접했던 그 목자들은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도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로 기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그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러면 이 주님이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원래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뭐냐? 원래 인간은 어떻게 됐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제일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창조받은 우리는 최고의 축복의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람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 특히 인간에게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이런 최고의 축복의 장소에 하나님은 하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선악과에 대한 약속입니다. 선악과에 대한 약속인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따먹으란 말이 아니라 따먹지 말고, 이 하나님이 만든 그 동산에서 최고로 행복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행복 누리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저 그림만 봐도 굉장히 행복해 보이잖아요. 최고로 행복한 존재로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축복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딱 지키기를 원했는데, 이 사단이 개입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제대로 듣고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울 왕이 왜 이상하게 자꾸 엇길로 갈까? 그 시발점이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 시간에 말씀 놓치고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부터 사울 왕이 엇길로 나가는 거 있죠.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딱 붙들어야 돼. 그걸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불행하듯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절대로 속지 마셔야 될 것은 이 약속을 어기게 만드는 존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걸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런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났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뱀이 인간에게 선악과 따먹어라,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란 놈이 그 뱀 속에 딱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에덴이 아니라 지금부터 굉장한 불행이 오기 시작하는 거 있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는 사단에게 잡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속에 사단에게 잡히고 저주받고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인생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원래 인간은 행복하게 지어졌는데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때문에 말씀 놓침으로 이 땅에 문제가 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도대체 어떻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원죄 속에 사단과 저주와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씀 놓침으로 인간은 멸망받는데, 다음 보여주세요. 자, 멸망받는 그 인간을 이 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 전에 일단은 인간이 어떤 상태가 우리 살아가는가를 한번 가만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걸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막 내가 이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또 마귀는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지만은 사실은 창세기 6장처럼 살아야 돼. 여기에 보니까 네피림이란 말이 나옵니다. 네피림이란 말은 사단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다라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완전히 죄로 꽉 찼고 타락으로, 그 다음에 완전히 물질로 그냥 쾌락 중심의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홍수로 완전히 멸망받았죠. 그 뒤에 또 인류가 계속 변상되었는데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이 나옵니다. 그 바벨탑은 너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나 중심, 이 네피림이 만든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쭉 잘 가면 되는데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거 있죠. 어떤 문제가 오느냐? 문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 속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받을까 해서 사람들은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문제 왔을 때에 무속인 찾아가 가지고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하나님이 아닌 무속인 찾아갖고 나에게 답을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 있죠.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문제 오니까 답을 찾는 방법이 이겁니다. 무속인 찾아. 심지어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여기는 점술입니다. 점쟁이 찾아가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찾아가서 돈과 시간을 모두 바치면서 답을 요구하는 거 있죠. 근데 마치 이런 사람이 정확한 답을 주는 것 같지만은 우선에 답 맞는 답을 주지만 나중은 결국은 안 좋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여기는 종교, 뭘 하나 믿어보면 되겠지 해서 여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뭘 하나 믿어봐요. 하지만은 절대로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지금 이 하나 둘 셋 6가지 요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결과로 안타깝게도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왔구나,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 불신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가 딱 잡아버렸어요. 마귀가 잡아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마귀가 쭉 이끄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영적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속에 내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뭐 하고 있느냐? 마귀는 그래 나를 섬겨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에 폭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자꾸 섬기게 만드는 거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왠지 모르게 이거 하면 잘 될 줄 아는데 잘 되기는커녕 뭐가 오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 있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시달립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정신의 문제가 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가 오느냐? 육신의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육신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마디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 있죠.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은커녕 행복은 전혀 없고 계속 영육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병원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병원에 가면은 중환자실에 가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이렇게 막 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아파갖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말로 못해갖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더 많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수두룩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느냐? 안타깝게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잘 살 줄 알았는데 죽어서 어느 날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땅에서도 엄청난 고통, 죽고 나서 지옥에서도 엄청난 고통, 그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면 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래 결국은 자기만 이렇게 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제사를 통하여서 후대들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이걸 우리는 후대의 대물림이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런 속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면서 정확하게 좀 답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속에 빠져 있구나. 왜 그럴까? 어느 날 잘 살라고 하는데 문제 와서 그렇구나. 그럼 여기에 우리가 정확한 이것이 아니라는 걸 답을 줘야 돼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답을 찾고 있는데 뭘 찾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종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종교로는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열심히 믿어보지만 아무래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러면은 나는 그럼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선행도 보니까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깨끗할 수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어떤 사람은 골로새서 2장 8절 이 지금 철학 헛된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막 하는 거 있죠. 어떤 속에서도 해결 안 되는데 사람들은 답이 없기 때문에 종교, 선행, 철학, 과학, 노력 몸부림을 칩니다. 안 된다.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거 있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우리에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주가 누구냐면은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성탄절 압니다. 크리스마스 압니다. 근데 이걸 이제 크리스마스 실제로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 있죠. 사실적으로 오신 그분을 거의 지금 막 없애는 작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지 밖에 나가면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잖아요. 가게나 추리 하나 달아놨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점점 없어지고 있구나. 옛날 같으면은 막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캐롤이 들리고 굉장히 뭔가 크리스마스다라는 느낌이 오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크리스마스라는 날짜를 지우기 위해서 이제 크리스마스란 말 쓰지 말자, 홀리데이 그냥 쉬는 날로 만들자 이래가지고 지금 날짜를 그 이름 자체를 지금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오신 그 성탄절을 회복해야 돼요. 그분을 제대로 아는 순간에 우리는 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 현장에 전달해야 되겠는데,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은 계속 누군가가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리고 계속 누군가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을 구약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분이 신약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사실적으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적으로 오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는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선포되는 거 있죠. 자, 이분이 예언된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있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듣고 있던 그리스도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딱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참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는 거 있죠. 누구의 전략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거의 계속 이야기해도 못 듣고 있고요. 실제로 교회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거의 못 듣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더더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알고 보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존재 마귀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승리케 해주셨어요. 왕으로 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죄 문제인데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 그리스도인데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는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고 이 세 사람을 구약시대에 세울 때에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절대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는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 사랑을 내가 확증했다. 이 속에 멸망받는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제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있죠. 다음 보여주세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영접하는 순간에 확실하게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 있죠.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실적으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역사적인 인물이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 있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있죠. 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 이야기만 하면은 빠져나올 건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해주는 거 있죠. 이 집 밑에 영남식당이라는 식당이 이제 새로 들어왔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주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주인 되시는 분이 연세가 올해 한 60, 한 70 정도 돼 보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는데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다. 한마디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 그리고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부모가 그 딸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겠다. 그리고 또 보니까 중고등학교 이래 학생 때 청년 때까지도 교회를 잘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은 안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 딸 보고는 교회 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지금 교회를 안 간다 그래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저분이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하던 그 고신이란 책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 어떤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그 교단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잘 가르쳐줘요. 삶을 너무너무 세밀하게 인도해줘요. 근데 그 교단에서 이야기를 했겠습니다마는 제가 선명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그 부분이 너무나도 약한 거 있죠. 성경은 많이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정통이다라고 하는 그런 교단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복음을 못 들었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들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날 문제 오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 마음속에는 내가 늘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느 날 시간을 보고 한번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요. 네, 정확하게 복음을 알면은 그 사람이 확실하게 구원받지요.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군에서 돈 봉투를 하나 주어가지고 호주머니 안에 넣었어요. 이걸 나중에 전달해 주려고 였는데 이 사건자 주머니 넣고 나서 갑자기 부대에서 발칵 일이 났어요. 돈이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놓기도 뭐하고 계속 갖고 있기도 뭐하고 이러다가 그만 도둑으로 몰려갖고 감옥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나는 억울합니다. 좋아가지고 주인 줄라 그랬는데 근데 본인은 그런 억울함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왜? 돈 봉투가 자기 안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감옥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막 화를 삭히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의도적으로 훔치려고 안 그랬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고를 칩니다. 밖에 나가서 사고도 치고 안에서도 사고를 치고 이래가지고 심지어는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 상관을 죽이려고까지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 상관은 이미 다른 데로 전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가서 도끼로 가지고 그 일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잡혀서 군의 사형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나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누군가가 소식을 듣고, 집사님 한 분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지 하고 기도하면서 찾아갔지만은 그 사람은 지금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어 있다고, 만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못 만났지만은 그래도 한번 이야기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가까이 가서 이야기해 보니까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 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왔습니다. 도무지 말이 안 통해서. 성경책을 하나 줬는데 이 책을 저 구석에 처박아 놨는데 감옥 안에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재미없어 던져버리고, 또다시 주워서 읽어보니까 재미없어 던져버리고. 근데 1년 속에 전에 저 어떤 나에게 이 성경책을 준 사람, 저 사람이 준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뭐지? 하고 그 사람을 좀 불러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갖고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 전해야지. 이래갖고 죽기 전까지 한 얼마나 전도했느냐 하면은 1,500명 정도를 전도했습니다. 그 본인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수로 죽었는데, 자, 이 사람이 사실은 복음을 모르니까 사단에게 잡혀가고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근데 어느 날 복음이 들어가니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은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정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에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을 지금 듣지 못하는 개인이 많다라는, 구원받은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느냐? 전도하기를 원하셔요.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들이 정해가지고 이 구원의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도 살아나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역은 사각지대가 되고 심지어는 재앙지대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고, 또 아픈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각지대인 재앙지대가 황금어장이 바뀌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과 전 세계에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지역에 전하는 걸 우리는 전도라고 하고, 전 세계에 전하는 걸 우리는 선교라고 합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놀라운 비밀을,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내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나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고, 또 다른 대상자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하고,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 현장 속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마저도, 우리 민족마저도 전 세계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천명을 잘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